안녕하세요. 성막성전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인가 여호와의 절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를 다섯 번째 복음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신데요. 아마도 이분이 하시는 성막 세미나는 한국교회 교역자, 목회자라고 하면은 이제 한 20%, 30% 이상의 교역자분들이 참석하신 줄 아는데, 저도 2박 3일간 이루어진 요 성막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성막 전문가이신 이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 절기를 이 다섯 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절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 다섯 번째인가? 복음서가 4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복음서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 이스라엘 반대쪽에 태어나서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이 복음서,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특별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은 이제 좀 독특하죠. 그래서 특수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절기,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 거죠. 성전 안에 복잡한 구조물들, 예를 들어서 뭐 여인의 뜰이라든지 뭐 이방인의 뜰, 뭐 제사장의 뜰,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구조물들을 알아야만 거기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때로는 나는 부활이요 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때는 나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절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성전의 어떤 특별한 그 구조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우리가 이제 레위기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그 레위기 23장은 특별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절기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개의 절기가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챕터들이 있는데, 그 챕터 가운데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는 장들이 있죠. 오히려 이 별명이 더 유명한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7개의 절기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서 절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기 23장 절기장 바로 23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뭔가? 바로 이거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리들은 뭐 이방인들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분명히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이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원자폭탄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됐죠.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빛을 보게 됐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어요. 3월 1일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에 이제 3.1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죠. 마치 이것처럼 보통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절기가 만들어진다. 다 공통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 절기, 풍속들은 다 이렇게 사건이 먼저가 있고 그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절기를 지키고 제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7개의 절기는 왜 여호와의 절기인가? 그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전후가 다르다. 보통 사건이 먼저 일어난 후에 절기가 제정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맞는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장자재앙이 일어납니다. 장자재앙. 유월절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절기예요. 그 유월절은 절기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자재앙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전 세계에서 지키는 그 절기는 먼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절기가 제정되지만 이스라엘 절기는 왜 여호와의 절기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후에 거기에 준하는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굉장히 선후가 이제 바뀌어 있고 그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바로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4일째 이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뭔가 이 4일째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는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사시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시가 바로 절기를 표현하는 모에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어떤 특별한 시간, 정해진 시간, 모에드, 이 사시가 바로 절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 절기를 이제 지키고 계산하려면은 해, 달, 별 이게 있어야 되고 달력이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 해, 달, 별이 만들어진 것은 이 절기를 지키기를 이제 좀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히브리어로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이제 보면은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하그라는 표현입니다. 하그. 근데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는 여기 이제 썼죠. 모에드. 이 하그는 뭐냐? 하그 이렇게 쓰는데 하그. 이 하그는 이제 축제 뭐 이런 뜻입니다. 축제. 그래서 지금도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유대인들은 만나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그 사메ach. 이 사메ach는 이제 행복한 뭐 즐거운 그런 뜻이죠. 하그 사메ach. 굉장히 이제 많이 듣는 인사말입니다. 바로 즐거운 축제다, 즐거운 명절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 하그가 단순히 명절, 뭐 피스트로 번역은 되지만 단순한 축제일이 아니다. 이 하그의 본래 의미는 춤춘다, 그리고 순환한다, 계속 돌아온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춤 가운데서 우리 뭐 강강수월래와 같은 춤 있죠? 뱅뱅 돌잖아요. 그래서 이 하그, 이 명절이 해마다 순환해서 계속 돌아오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돌아온다. 그래서 춤춘다. 근데 그 춤이 그냥 춤이 아니고 도는 춤, 계속 도는 춤, 강강술래 같은 이제 그런 춤을 의미한다. 하그의 특징, 절기의 특징이 뭔가? 하그, 계속 돌아온다는 거죠. 계속 돌아온다. 해마다 돌아온다. 두 번째로 모에드, 이게 또 이제 하그 그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 모에드는 어떤 appointed time, 어떤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이제 이 절기다. 자,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6월절에 죽기로 창세전에 예비되셨다.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해, 달, 별이 돌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 즉 6월절 명절을 피해서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로 특별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관련돼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된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도 내 때 이런 그 내 때와 관련된 사상이 종종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죠. 여자여, 자기 어머니인 이제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초막절과 관련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이 초막절이니까 함께 올라가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니까 예수님은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이게 어떤 정해진 특별한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은 3년간 공생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통, 민속, 풍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칠면조를 먹죠. 우리는 추석 때 송편을 먹고요. 또 구정 때는 떡국을 먹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 먹으면서 우리가 송편 먹으면서 떡국 먹으면서 그 유래와 이런 것들을 깊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죠. 우리가 왜 칠면조를 먹는지, 송편의 유래가 뭔지, 떡국의 유래가 뭔지 상식적으로 알면 좋지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월절, 무교절에 맞자 이 무교병을 왜 먹는지, 그리고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지 그 영적인 의미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그 풍속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각각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순절에 죽으시면 안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 친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는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 절기에 모든 잠자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우리 모두도 어때요?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은 뭔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바톤 터치, 임무 교대이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날 부어줘야 돼요. 아무 날 부어지는 게 아니다. 6월절에 부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오순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은 무엇인가? 이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 성경 두 군데에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뭐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자로서 이 절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이런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아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성전 절기, 성막 이런 주제를 이제 특별히 카테고리화해서 좀 심도 있게 심화 학습을 이제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